예, 쭉 읽으면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문을 다루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을 보셔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사무엘기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되고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기상 6장 본문을 통해, 정확히는 7장 2절까지죠. 6장부터 7장 2절까지를 통해 돌아오지 못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마음. 블레셋에 일어난 재앙들이 극심하니까 블레셋의 모든 도시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네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등등 좀 불쾌한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시민 주민 할 것 없이 집값 떨어진다고 목청 높여 반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마찬가지로 언약궤 반대를 호소하면서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님비 현상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심판이 임하니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언약궤는 도시 건물 안에 안치되지도 못하고 지방에 7달이나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 지방이 그냥 들판이라고 하네요. 그냥 완전히 방치됐다는 의미예요.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하니까 그냥 지방 어디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져서 누구의 손도 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티가 아니라 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컨트리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7이라는 수가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지방의 언약궤가 7달 놓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방치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판단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그제서야 언약궤를 도로 내보낼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문을 세심히 보지 않으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어떻게든 돌아왔으니 잘 됐구나 하고 속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읽으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여전한 죄악상이 한 절 한 절마다 속속히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처럼 결론만 놓고 볼 때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핵심을 짚어가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속 읽었었죠? 블레셋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는 그 안에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강팍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굴복했기 때문은 맞지만 오히려 여호와 곧 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았더라면 언약궤 앞에 두고 주 하나님께 순복하여 회개하길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기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언약궤 놓여진 곳으로 그들이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그들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굴 찾습니까? 그나마 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주술을 이용하여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를 데려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들의 말들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 자기 멋대로 정한 대안인 것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긋난 범법 헌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 이에 상응하는 범법 헌물을 드려야 그 진노가 누그러질 것이며 그 헌물로 5개 금 종기 그리고 5개 금 쥐를 드려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왜 5개냐 하면 이미 나중에 본문을 좀 읽으면 알겠지만요, 블레셋에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범법 헌물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못 읽었던 부분 있죠?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범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종기들은 이러하니 곧 아스돗을 위해 하나요, 가자를 위해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해 하나요, 가드를 위해 하나요, 에그론을 위해 하나이며 금지들은 5귀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들 수와 같았고 이 수에는 그들이 주의 궤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까지 요새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이 포함되었는데
그 돌이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 아스돗에 하나, 가자를 위해 하나,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할 때 그 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을 위해 하나, 가델을 위해 하나, 에그론을 위해 하나,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금종기와 금지 모두 말이죠. 자, 종기와 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어떤 유의 심판이 있었는지를 가리켜요. 사무엘기상 5장에 기록된 대로 종기로 인한 영어로 에메로즈라고 하는 그 종기로 인한 재앙이 임했기에 금 종기 모양을 만든 거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쥐는 뭐냐? 그래서 주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귀로 옮겨다니는 그 쥐 때문에 패스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만 더 1차적으로 생각하면요, 병원균을 옮기기 전에 쥐는 어떤 동물이죠? 쥐는요, 사람 사는 곳마다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파먹죠? 이거는요, 쥐는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 그 곡식의 신, 물고기 머리 단 그 신 다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쥐는 사람 사는 데마다 다 있고 농작물과 곡식을 훔쳐 먹습니다. 집도 갈가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뿐만입니까? 번식력도 빠르니 수많은 쥐들에 의해 곡식은 순식간에 거덜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대로 5절에 너희는 너희 종기들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라고 했던 겁니다. 병은 부차적인 문제였던 거지 1차적으로 쥐는 곡식을 퍼먹어서 그들을 망하게 했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곤신을 경배해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서 그렇게 풍요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신은 거짓되다. 그 신은 너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그 모든 창조물을 만든 것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뭐죠? 다곤신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게 쥐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범법 헌물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생각한 바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을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언약궤가 놓여져 있음에도 그 언약궤 앞에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주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범법 헌물로 이걸 드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수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그런 막무가내와 같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합의금을 마음대로 책정해서 돈을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그 견적대로 맞춰서 합의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드려야 합당한데 블레셋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요, 진노를 누구로 드리고 언약궤를 보낼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충족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의 문제는 어긋난 해석입니다. 어긋난 헌물뿐만이 아니었어요. 어긋난 말씀 해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결코 무지하진 않았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었을 때 전투 중에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으며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난 민족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저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예, 의외로 맞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방치된 7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강팍했어요.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러하니 이제는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언약궤를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점쟁이가 놓친 영적인 중대함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핵심에는 이집트의 여러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집트가 굴복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보낸 대언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집트처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너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선포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그런 선포가 있었을 것이지만 대놓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제사장들과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회피하고 서둘러서 언약궤를 떠나보내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그들의 어긋난 해석은요, 죄를 자각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 중심적인 메시지로부터 돌아선 해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은 계속 언약궤를 떠나보내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블레셋, 재앙, 이렇게 재앙으로서 다 심판하신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신, 그 이스라엘의 신,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나가세요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궤를 보낼 작전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젖먹이는 암소 2마리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했다고 인정하는 태도로 돌아갔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요, 유감이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강팍함은 그들이 수레를 끌 대상으로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선택했다는 데서 두드러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든 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또 주의 길을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한 물로 그분께 드리는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며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고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 베스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큰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니라. 그러나 일이 그리 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의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요, 생각 이상으로 블레셋의 사악함을 폭로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본성에 따라 모성애가 있어요. 그렇죠? 자매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 양육해야 하고 길러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 없으시죠?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 어미는 그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런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한창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송아지로부터 분리시켜서 수레를 끌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암소 데려간 거구나 정도로만 보이겠지만 젖 먹이는 암소예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기를 우리 손에서 떼낸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지시의 동기도 상당히 사악하기 그지없는 게 암소들이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우연이고 그 본능을, 귀소 본능을, 모성애를 통한 귀소 본능을 거슬러서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인정하겠다 하는 이 행태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악용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하는 강팍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걸 위해서 모성애를 악용하고 그들의 귀소 본능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 귀소 본능으로부터 이 귀소 본능과 상관없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귀소 본능대로 새끼에게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어디 봐서 블레셋이 정상적으로 언약궤를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지로 암소 2마리는 새끼를 두고 울면서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길, 곧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참 사악해요. 이 정도로. 이 죄악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원단장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국의 사자성어죠. 진나라의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데려갔는데 어미가 그 새끼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그 배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어서 병사들이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왕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진나라 왕이 그 병사를, 그 새끼 원숭이를 가져간 그 병사를 파멸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슬픔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슬픔으로 이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궤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벳세메스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기상 7장에 보면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상적인 회개가 있었다면, 정상적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7장에서처럼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제사장과 점쟁이들로 강팍하지 말고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 완악한 마음도 숨어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써 그제서 이 서사의 배경이 다시 이스라엘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에 당도하는데, 이 벳세메스는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보시는 바 태양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도시 이름이 그랬다입니다. 근데 언약궤가 위치했던 데는 실로였거든요. 실로에 언약궤가 위치했고, 당시 전쟁 중에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져왔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벳세메스로 갔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1장 보시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1장 5절부터 고앗 자손의 남은 자들이 어디 가서 머물게 되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앗 자손의 남은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들과 라고 되어 있는데, 또 16절로 가면요, 무슨 구절이 있냐면, 아인과 그곳의 주변 지역과 유다와 그곳의 주변 지역과 벳세메스와 그곳의 주변 지역이니 그 2지파에서 압도시를 주었고 라고 합니다. 여기는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 땅에 고핫 자손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민수기 4장이 기록된 바, 고핫 자손들은 성소와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고 그것들을 나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레 위에 올려진 언약궤를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옮겨 나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무조건 고핫 자손이 해야만 했었고, 그 고핫 자손이 머물렀던 곳이 벳세메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바닥에 안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암소들이 갈 길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궤가 또다시 방치되지 않고 말씀이 기록된 형식에 맞게 옮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레위 사람들은, 적어도 고핫 자손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전히 사사시대 중에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블레셋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아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바로 수레를 태울 소재로 삼고 그 위에 암소를 번제 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훑고 넘어가면 문제처럼 안 보여요. 그냥 번제 헌물 드렸잖아. 이게 왜 문제야 싶은데, 유심히 보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르치셨던 헌물의 규정에 따르면 번제 헌물에 합당한 제물은요,
소, 양, 염소가 맞는데 흠 없는 수컷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한번 볼까요? 다 함께. 레위기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레위기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예, 다 좋아요. 근데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 양, 염소를 헌물로 드리려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고 이것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레위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무턱대고 암소를 갖다 바쳤다는 기록은요, 주의 말씀에 터무니없이 여전히 무지했던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헌물을 잘못 드린 것도 모자라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린 탓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듯 이번에는 베스메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6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아직 못 읽었죠? 이거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 주께서 큰 사륙으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리요? 하고는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가라 하니라. 그리고 7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는데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언약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오고 가는 동안 총 토탈 5만 70명이 죽었어요. 이제 현대 학본들을 보시면요, 5만 명은 너무 많은 수치 아니냐, 어디선가 잘못된 기록이 아니냐, 히브리어 본문이 잘못된 것 같다, 히브리어 본문이 잘못 기록되었다 하면서 다른 서적들에 의거해서 요세푸스의 전쟁사나 아니면 다른 기록들을 의존해서 여기서 70명만 죽은 거다, 70명이라고 번역합니다. 5만은 빼고요. 물론 해석상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마소라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된 기록이라고 믿는다면 추정해 보기를 70명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고 블레셋에서 7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누적 5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맞습니다. 이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주의 궤를 넘겨받아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채 언약궤에 대한 성경의 서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슬픈 일이지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려받는 데까지 약 7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배워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7개월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7개월이면 충분히 변화의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분명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에 결국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겪었던 심판과는 달랐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베세메스 사람들도 주 앞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뺏기고 난 뒤에 공백 동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반면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집트가 당한 재앙을 기억해낸 블레셋 사람들도
끝까지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길 촉구했습니다. 마치 군대 마귀를 쫓아낸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요, 전체 제목을 부흥은 돌아옴이라고 지었습니다. 부흥은 어느 한쪽만 돌아온다고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어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중에도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거기에도 부흥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약교회가 견고히 세워진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이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말씀했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4장의 구조를 보면요, 4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도구적 존재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아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와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SMS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0년의 시간이 스킵이 돼버려요. 그동안에도 이들 가운데는 회개가 없었고 돌이킴이 없었다는 그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가? 이들과 달리 이 모든 시간적 공백 없이 우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사무엘기상 2장 3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에도 있고 유인물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예.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 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돌아오면 그 위대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외경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돌아옴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블레셋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것과 달리 이제는 우리가 부흥으로 돌아서려면 이 바로잡는 순간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5년 이렇게 또 반년이 지나갔는데 남은 반년은 하나님께서 이 2025년을 돌이키는 해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돌아가지는 그러한 한 해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마치겠고요. 각자 기도하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